예, 주기도문을 제가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국민일보에서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 역으로 국민 악녀가 된 탤런트 이유리 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리 씨가 교회에 가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쳇바퀴 돌듯 늘 일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라 화려할 것 같았지만 늘 혼자이어야 하고 외로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친구가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전도한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친구가 성경책을 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남아가지고 성경책을 좀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암송할 때에 이 대목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정말로 무덤덤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잠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앞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또 뒤 3가지는 무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를 위한 청원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은 바로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 용서에 대한 청원은 가장 우리가 부담스러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원은 가장 현실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도 정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리 씨가 탤런트로 살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숱한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같이 추운 혹한에 유혹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한번 쉬고 싶다. 날씨도 춥고 몸도 피곤한데 이런 날씨에 움직이면 감기 걸리기에 딱 맞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더 손해일 것 같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의 머릿속을 잠시나마 스쳐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순간순간마다 시험과 유혹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6번째 청원은 가장 현실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까? 우리말로 이 시험으로 번역된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또 한 가지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그러한 평가,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강구하는 것은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의도로 테스트하는 분이지만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스트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둘째 시은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정말 궁금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교육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시험을 안 봐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그렇게 시험 봤던 것이 완전히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모둠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안 하는 이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벼락치기 공부를 할 텐데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로 얼마나 공부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니까요, 학원가에서는 이 자유학기제가 전면으로 시행되니까 이것은 신이 준 기회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학원가에서 애들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학원가에서 평가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사교육 열풍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세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테스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 사탄, 마귀, 이 악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만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까? 아니죠. 내 연약한 믿음, 내 연약한 자아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 1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오히려 오히려 인간이 되거나 악한 사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불신앙을 갖도록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못난 자아나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표효하면서
이 먹을 것을 사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밀 까는 것,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바로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이렇게 분리해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내용, 이 시험 당하는 내용의 범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신 것은 세 가지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한번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너의 개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시험이에요. 내 개인적인 필요가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마귀가 이 천하 만국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이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데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사회적인 유혹이에요. 세상에서의 부와 영광, 가치 있는 거, 성공, 이러한 것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인 필요를 통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어떤 시험입니까? 영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도 너의 생명을 구해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러한 유혹인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내 개인적인 필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 사회적인 필요,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느껴야 되는 영적인 필요, 이 모든 분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 악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개인이 개인적인 필요, 대사회적인 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시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직적이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회 제도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국제 질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악한 세력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마귀를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을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냥 허망하게 한 개인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요, 이렇게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우주적이고 광대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앞에 쩔쩔맵니다. 인간관계도 돈에 종속되지 돈을 초월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도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더 심해진 이유는요, 신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를 말할 때 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국가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거대 자본을 가진 자가 프랜차이징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문림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로 점점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개입 최소화하고 네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경쟁하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돈 버는 사람 벌고 거기에서 돈 벌지 못하는 사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인간 소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갈 때 돈은 필요한 도구인데 이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악한 세력이 이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막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는 거. 이거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낫고 막이 떠나는 것은요, 이건 영적 전쟁 중에서 차원이 낮은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높은 차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을 교묘하게 지배하는 것, 이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철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선배가 밥을 사준대요. 저녁 때 저녁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TV를 보는데 저녁 그 시간에는 그 시절에 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하고 있었어요. 그걸 잠깐 보고 있는데 이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하는 말이, 이 만화 영화를 보다가 하는 말이, 야, 저 공산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철학과 다니면 저렇게 되는 줄 알았다 보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뭘 느끼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영적 전쟁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 사상적인 것이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돈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등질 수 있도록 사단이 물질을 통해서, 이 경제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영향이 교회당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경쟁하듯 교회도 교회당 안에 신도들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멋진 이벤트도 그렇게 기획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공간도 꾸며야 교회가 된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논리로 목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나 예수님 닮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돈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회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딸 다은이가 지나가는 고등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위해서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배치고사 성적, 그 다음에 가정 형편 세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화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목양실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딸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득력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쫙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A4지 한 장을 채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쓰다가 맨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은이가 장학금을 타면 다른 학생들은 그럴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모든 목회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쓸 때는요, 제 딸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쓰려고 했지만 우리 딸이 장학금을 타다 보면 다른 목사님 자녀는 타지 못하다는 현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딸이 장학금 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장학금 타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다른 목사님의 가정 보면서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쓰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개척에서 어려움 겪어봤기 때문에 없는 형편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을 멈추고 이 가난한 이 개척교회 목사들, 우리 딸까지 한 학년에 지금 3명인데 3명이 경쟁해야 되는가? 기독교 학교도 꼭 이래야만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회 속에서는 경쟁이 필요악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내성도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이 기독교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만일 우리 딸이 장학금을 타게 되면 내가 학교 쫓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 담당하는 이 교사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장학금 안 탔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만나가지고 이 장학금 내가 타게 되면 다른 불쌍한 목회자는 못 타게 되는데 이렇게 다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제가 장학금을 타게 되면 3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하게 되면 못해요. 왜요? 남이 타는 거 샘내가지고 뺏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손해보고 우리 교회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경쟁해서 내가 남의 거 빼앗는 것이 아니겠지요. 나도 없지만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승자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경쟁하고 뭔가 더 얻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천국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도 경쟁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좀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여러분 이러한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바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잡고 있는 사회 악의 구조가 이 교회만큼은 스며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정신이 지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조직적인 영역에서 사회 시스템 영역에서 뭔가 교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삶과 정신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청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이 이렇게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악의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색깔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합니다. 소위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기도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적기도는요, 악한 영을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영,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가난의 영, 교만의 영, 불평의 영, 질병의 영, 도박의 영, 게으름의 영,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낯사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 기도예요. 자, 이러한 기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적도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기록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악을 선포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마귀에게 대적기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대적기도가 필요합니다만 대적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대적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너 뭐 잘못이라 하면은 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약한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유한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상처를 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내 탓이 아니라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관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도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잘못이 아니고 마귀 탓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 대적 기도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막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도 어쩌면 교만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은요, 사탄, 귀신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그 귀신의 마력에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이 마귀와 연결시켜서 대적기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금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부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단,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악의 세력을 환영처럼 생각해요. 환상의 세계 생각하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분명히 개인과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도 균형이 쉽지 균형 유지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싸우기도 어렵고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까 말씀드린 내 개인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제도가 악한 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교회만큼은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또 악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악에 빠지지 않다고 여러분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세움 가족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시스템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방향,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6번째 청원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의미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